오늘 47장 맞죠? 네, 47장부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고생했던 그런 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비중이 엄청 커요. 요셉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비유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모델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요셉에 관한 어떤 그 장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요셉을 정리해 보면은 요셉이 17살 때 종이 돼서 팔려가는 걸 우리가 봤죠. 17살 때 형들이 종으로 애굽에 팔아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종으로 돼서 종으로 가서 팔렸는데, 종의 생활 자체도 그렇게 편안한 생활도 아니었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팔려서 거기서 종노릇을 했는데, 거기서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서 옥에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죄수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요셉이 잃지 않았던 거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셨던 비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이집트라는 데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따로 세워놓고 자기네 신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서 종노릇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도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살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죠. 그 나이에 가가지고 30살, 여러분 나이 되도록 감옥에서 살았어요. 감옥에서 살았는데, 감옥 생활 했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감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은 본인이 성취하려고 해서 이루어진 비전이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데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자기가 어느덧 그 자리에 올랐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단번에 어저께 죄수였다가 오늘 뭐가 돼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단번에 올라가요. 무슨 누구 신임을 받고 누구 신임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그 깜빵 생활을 보면은 요셉이 뭘 잘했다 그런 거 없어요. 뭘 잘한 거야?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 높여주실 것이라, 그것만 믿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묘하게 마지막에 누굴 사용하세요? 애굽의 왕을 사용하셔가지고, 됐어 그냥 놔둬.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애굽의 왕을 사용하셔가지고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했는데, 애굽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애굽의 왕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세요. 그게 언제 때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하루아침에 일어났어요. 어저께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오늘 그냥 괜찮은데? 괜찮아요. 오늘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 얘기 들어보고 너 오늘부터 총리해라. 바로 이래버려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왕이 자기 도장 빼주고 자기 술 해주고 자기 옷 주고 바로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이집트의 왕을 통해서. 이집트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믿는 사람이야? 이집트의 신을 제일 많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누굴 세우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갖다 쭉 하면서 왜 요셉 얘기를 계속 성경은 이렇게 비중을 크게 아브라함처럼 비중을 크게 창세기 끝부분에 요셉 얘기를 해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셉을 통해서도 그렇고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게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환난과 역구형 속에서도 감옥에 가 있을 적에도 요셉이 잘한 건 뭐예요? 환경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마귀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두 개가 보여지는데 마귀의 방법은 뭐예요? 보는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계속 뭘 보여줘서 프레고를 만든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건 마귀의 방법이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라라고. 계속 들으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나서 아브라함 보는 거 갖고 넘어지잖아요. 하란까지 가가지고 평야가 높고 그냥 곡창지대니까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굴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이집트 사람한테 개망신 당하고 쫓겨나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 걸로 기어 들어갔어요? 응? 누구요? 맞아, 롯이요. 롯이 글로 들어갔어요. 뭘 보고 들어갔어요? 눈으로 보고 들어갔어요. 범죄의 첫 번째는 마귀 방법은 보는 겁니다. 야곱도 계속 넘어졌어요. 언제 넘어졌어요? 눈으로 보고 세겜성이 좋으니까 세겜성 앞에 장막 쳤다가 하나님께서 베델 가라 그랬는데 베델은 뭐야? 산골짜기고. 세겜성 앞은 뭐예요? 성이 있고 멋있으니까 거기서 장막 쳤다가 어떻게 돼요? 보는 대로 갔다가 자기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거기서 자기 아들 둘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는 그러한 꼴을 당하게 되잖아요.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데 좋은 사람은 뭐가 꽉 찬 거야? 뭐가 꽉 찬 거야? 본인이 뭐 알겠지. 난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너무 따뜻합니다. 그래서 편히 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틀린 거야.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은 13년 동안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더니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때에 다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 때를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 네가 시험을 당하거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지켜라. 왜 그래? 환난이 너로 하여금 뭘 만들어준다? 체험을 이루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체험이 뭐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환난 가운데서 더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큰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환난 가운데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에게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체험을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알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겠어? 그렇죠? 아는 것이 곧 뭐라 그래요? 아는 것이 곧 힘이다. 힘은 곧 뭐다? 믿음이다. 아는 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힘이다. 파워라는 거예요. 믿음만큼 힘이 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체험 가운데서 너네들이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소망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져요. 자기 힘껏 하다가 자기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소진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비전하고 소망은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희망하고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비전 안에는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어떻게 바로 총리가 되면서 7년 동안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7년 동안 어떻게 흉년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7년 후에는 뭐가 든다고 그랬어? 흉년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7년 안에 해결했어야 되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7년 동안 놀지 않고 풍년이라고 해서 놀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7년 동안 그 후에 가뭄이 들면서 그럼 37살일 거 아니에요. 7년이 됐으니까는 37살 완전히 전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어요. 흉년이 딱 들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들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견뎌요. 곡식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이 있으면 뭐예요? 곡식이 없는데 사러 와야지. 곡식이 있는 땅은 어디야? 이집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놀라운 계획이에요. 형들하고 아버지를 다 이집트로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봐왔잖아요. 형이 만나서 뭐 은잔 어쩌고 저쩌고 그 돈 도로 집어넣어주고 2년 동안 생긴 일이에요. 39살 때까지 그런 짓 했어요. 39살에 드디어 아버지하고 만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재회를 하고 아버지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형제들한테도 형제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적에 요셉이 한 얘기가 뭐예요? 형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 내가 여기 팔려온 거는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요셉은 지혜로웠고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란이 다 지난 다음에 요셉은 뒤돌아보니까 그 환란이 내가 감옥에 있었던 게 나한테 뭐였다?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요셉한테 하신 얘기예요. 우리 로마서 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요셉은 형들한테 딱 만났을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미리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 마련했다. 살 때를 다 마련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을 위안을 합니다. 그게 몇 살이야? 39살이에요. 그렇죠? 37살에 총리되고 2년 후에 기근 가운데 만났으니까. 그때가 야곱은 몇 살이야? 130살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130살이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땅에서 몇 년 동안 살다 죽어요? 17년을 아들과 더 같이 살다가 147살 때 그 땅에서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가 선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임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은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바로가 이제 야곱이 그렇죠? 바로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고 형들을 만나는 형제들을 바로 앞에 소개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 형들한테 바로 왕을 만나게 되거든 원래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고 고센 땅을 주세요라고 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리 다 알려준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집트에서는 목축업하는 사람은 아주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멀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저주받은 그런 그 사람들이나 그런 걸 하는 거지 누가 그런 일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왜? 분리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하고 애굽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몇 년 살아요 결국은? 400년을 살지만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이 없어졌어? 웬만하면은 동화돼가지고 없어지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베트남 사람이 누구나 와서 하면은 다 결혼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 2세 3세 되면은 자기네 아이디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근데 유태인은 어떻게 끝까지 유태인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멀리하게끔 만든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겠어? 그럼 너 같이 가겠어? 아니죠.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냥 거기서 사세요. 예. 말하자면 그 보호구역처럼 거기서 사서 니네들끼리 거기서 사세요라고 해서 70명이 고센 땅에 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400년 동안 몇 명이 돼요? 거기서 400만 명 이상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끼리 결혼해서 그렇게 어떻게 뭐가 되는 거야? 민족을 이루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내가 내 시로 하여금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라 이렇게 했는데 이집트에 가서 혼연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니까는 천하고 천대받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땅에 가서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요셉이 어때? 총리로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국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존경하고 요셉의 말을 다 따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 공안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가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오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기근이 시작되니까 이집트 국민들도 살기 어려운 거예요. 곡식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앉아서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떨어져서 돈으로 이제 다 사서 그럭저럭 먹었는데 계속 비는 안 오는 거야. 비는 안 오니까 갖고 있는 가축들을 국가에다가 팔고 그걸로써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났어요. 그런데도 전혀 하늘이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땅은 더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먼지밖에 없겠죠. 그 당시는 공업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다 목축 국가잖아요. 아니, 농업 국가잖아요. 농사가 안 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민들이 다시 한번 요셉한테 가서 이제 저희들을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래? 갖고 있는 자기 몸하고 땅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을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온 백성의 토지가 국계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토지 대신에 어떻게 한 거예요? 토지를 다 받고 먹을 것을 주고 살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국가가 부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정책을 써가지고 엄청난 부자, 바로를 엄청난 부자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6절까지 합시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로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그러면서 근데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지 개혁법을 해서 그 국가 토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집트는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모든 국민의 땅을 다 그 국가에다 주고 어떻게 세법을 고쳐가지고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걸 어떻게 경작을 못하잖아. 그러니까는 땅을 도로 주면서 니네들이 경작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20%는 전부 다 바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를 확실하게 세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이제 야곱이 고센 땅에 이제 거주한 지가 17년이 됐어요. 17년이 됐는데 어떻게 돼? 그 기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손도 많이 낳게 되고 이제 번성한 그러한 그 족장 그 가족이 된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죠.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뭐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야곱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한테 이스라엘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복을 다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목도를 하는 거예요. 목도를 하고 거기서 17년이 지나서 147세가 됐을 때 야곱이 이제 기력이 쇠했어요. 기력이 쇠해서 요셉을 부르다가 요셉한테 얘기해요. 요셉아, 내가 너한테 청이 있다. 무슨 청이 있어? 내가 죽거든 여기다 묻지 말고 내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데리고 가서 묻어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누구가 있었어요? 부인이 누구예요? 라헬. 라헬은 어디다 묻었어요? 라헬은 베들레헴에다 묻었어요. 베들레헴에다 묻었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어디서 다 묻어놨어요? 헤블론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 근방에다 묻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꼭 그렇게 하겠다고 나하고 약속해라, 나한테 맹세해라 라고 하면서 야곱한테 자기를 부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8장입니다. 7절까지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오를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다.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서 장사하였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 요셉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이제 죽게 되는 광경을 이제 보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자식들한테 복을 빌어주고 줬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꼭 복을 빌어주고 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는 야곱이 이 요셉을 불러왔어요. 불러오니까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 형이 누구야? 응? 형이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이에요? 형이 므낫세예요. 동생이 에브라임이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형보다는 항상 둘째가, 성경은 계속 그래요. 첫째보다는 둘째한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세요. 그렇죠? 첫째보다는 무조건 둘째한테 계속적으로 복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첫째보다는 둘째한테 복을 줄까요? 왜 그러지? 뭐 하나님 마음이죠, 뭐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 근데 보면 다 그래요. 맨 처음에 누가 있었죠? 야곱의 형은 누구였죠? 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보, 그리스도 계보를 누구로 만들어가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서 만들어가. 장남인데 장남을 제끼고 야곱을 통해서 계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도 그랬잖아요. 이삭이 첫째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은 물론 서자였지만은 이스마엘이 형이었고 이삭이 사라한테서 난 아들이었죠. 그렇죠? 이삭이 사람 저기로 따지면은 차남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장자보다는 둘째한테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도 어떻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야곱이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두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라고 그래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왜 내 것이야? 그게 요셉 거지. 요셉의 아들들이지. 야곱이 직접 낳은 건 아니지. 근데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르우벤과 시몬은 누구야? 레아로부터 난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처럼 얘도 손자지만은 내 아들처럼 내가 대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벌써 그 말로써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니까는 벌써 한 발 밑인데 복을 내 아들처럼 그렇게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에게 장자한테는 두 몫을 준다고 그랬죠. 장자한테는 그 유대법에. 근데 요셉에게 그 아들 둘에 대해서 두 몫을 줘버린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요셉한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장자권을 준 거예요. 두 몫을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둘을 내 것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내 것의 지분을 남겨줄 적에 내 아들들하고 똑같이 내 손자 둘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장사할 곳, 내가 갈 곳을 이제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8절부터 끝까지 갑시다. 8절부터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 하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요셉을 축복하는 광경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요셉부터 불러서 형제들을 다 축복을 하지만 49장에 보면은 형제들 하나하나를 다 축복을 해요. 그 12명을. 근데 12명 중 요셉부터 먼저 불러서 요셉의 두 아들과 함께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는데 희한하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손자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몫을 손자에게 똑같이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몫을 나눠줬으니까 요셉 대신에 두 몫을 나눠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인정한 거예요. 장자는 두 몫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장자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럼 좀 이상한데?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정식 아들이 12명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12지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지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보면 요번에 보니까 무슨 지파 성전 말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분딴 거예요. 지네들이 그 아브라함의 직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 했는데 원래는 12지파인데 이렇게 되면 13지파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요셉 대신에 두 몫을 들어가고 형제들 11명이니까는 13지파가 돼버렸잖아. 그럼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한 지파가 없어져야 되잖아. 한 지파가 없어져요. 무슨 지파가 없어지는 거야? 예? 아니요. 시몬은 남는데 레위 지파한테 지분을 안 줘요. 레위 지파한테는 지분을 주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흐트러 버린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를 흐트러 버리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레위 지파한테는 뭘 맡겨?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주질 않아요. 지분이라는 건 지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주겠다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 전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찾아갔어 안 찾아갔어? 없어요. 땅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없는 땅인데
북쪽은 누가 갖고 남쪽은 그 요르단강 그 서편은 동편은 어느 지파가 갖고 가고 이쪽 지파는 없고 남북으로 해서 어느 지파가 가져가고 그거 전부 다 나눠주는 건 나중에 누가 나눠주는 거야? 여호수아가 나눠줘요. 여호수아가 나눠주는데 이 12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이 이제 복을 주는 거예요. 너네들은 어떻게 갈 것이다. 땅을 구체적으로 나눠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 가나안 땅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야곱이 축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두 지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원래 야곱의 형제가 야곱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자식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걸 쭉 보면은 이 두 손자가 똑같이 자기네 삼촌하고 똑같은 어떤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그 땅을 엄청나게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야?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축복하는 과정 중에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지파가 되는 게 유다 지파예요.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축복한 게 이 요셉이에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를 축복한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것 중에서 또 가장 세게 되는 게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결국 부족끼리 싸움을 합니다. 부족끼리 싸움을 하는데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반토막으로 갈라졌을 적에 남쪽은 유다 지파가 차지해서 유다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합해서 두 지파가 국가를 이루는 게 남유다 이스라엘 국가예요.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이 돼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거기서 결집해가지고 둘이서 계속 어떻게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두 나라는 다 망하죠. 근데 위쪽 10지파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세월이 몇백 년이 흘러가면서 10지파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갖다가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뭣도 섬기고 같이 섬겨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유다 지파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과정을 보고 지금 유태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유다 지파기 때문에 유태인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말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특별한 그러한 메시지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라고 하는데도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한테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둘째를 세우기 위해서 첫째를 제쳐놓는 하나님의 원리의 또 하나의 큰 본복인데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태까지 첫째 것을 패했던 것은 둘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죠. 인간의 뜻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야곱과에서도
이란 원리를 보여줬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도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제 모든 지파들을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이제 축복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하고 야곱의 여정을 이제 잠깐 볼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야곱을 잊어버리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형한테 당초에 장자권을 뺏었죠. 그렇죠?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면은 형 에서를 누가 더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누굴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누구를 찍어놨어요? 야곱을 찍어놨어요. 근데 이상한 건 뭐야? 이삭도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삭도. 왜 그래?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버지 이삭은 자기 큰아들을 더 사랑한 거야. 에서를. 사랑하면서 에서를 갖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게 에서한테 축복해 주려고 그래요. 바로 죽기 전에. 그러니까 너 빨리 가가지고 고기 사냥 잡아와가지고 노르고 뭐고 잡아와가지고 나한테 먹을 거 갖고 와라. 내가 먹고 너 축복해 주겠다. 난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삭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 순종하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가 이상해? 왜 먹을 걸 달라고 그래? 그냥 축복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식탐이 많은 사람이야. 이삭은.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빨리 아버지 해주세요. 너 일로 와라고 한 다음에 가서 먹을 거 차려라. 그러면 됐는데 식탐이 많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식탐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먹지도 않고 에서를 갖다 축복을 했더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리브가는 어때? 동생을 더 사랑했어요. 성격적으로 누가 더 훌륭해? 에서가 훌륭해요. 에서가. 남자답고 활달하고 사냥 좋아하고 아주 활기차고 힘도 세고. 에서는 뭐예요? 야곱은 뭐예요? 꽁생원처럼 그냥 엄마 뒤 쫓아다니면서 엄마 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얘기 듣고 아들한테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사냥해온 고기라고 속여가지고 얼른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어디서 일어났던 거예요? 부알세바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부알세바에서 살았어요. 이삭은 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굉장히 순종적인 아들이지만은 그 위대한 인물 중에 보면은 이삭의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삭은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움직이는 것도 싫어해. 받은 복에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 성경에 보면 이삭인 것 같아요. 이삭은 별로 고난도 안 당해요. 한번 보이는 대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팔아먹을 뻔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한테 너 까불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도로 찾아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다리야 날 살려라라고 부엘사바로 도망가서 거기서 끝까지 살았어요. 끝까지 거기서 살고 거기서 이삭은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죽었고 이제 그렇게 형한테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사기쳐서 뺏은 다음에 형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걸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했어? 다리야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간 데가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데요. 막 도망가다가 베델에 가서 피곤하니까 잤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렇게 되는 그게 28장이에요. 창세기 28장.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제가 엎드려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또 기도도.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시고 날 바라고 계시면은 내가 뭘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조건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살려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살려주면은 제가 여기다 기름도 붓고 못도 하고 하나님한테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자, 그렇게 하고 베델에서 이제 그 삼촌 집에 며칠 있다가 몸을 피해 있으면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몇 년 동안 있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엄마는 더 이상 못 봐요. 자기가 사랑했던 엄마는 더 이상 못 봐. 하란에서 무슨 짓 해요? 하란에서 진짜 사기꾼을 만나요. 자기도 사기꾼이지만 자기보다 센 사기꾼을 만나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삼촌 라반이에요. 라반을 만나가지고 쎄빠지게 고생을 해요. 7년 동안 자기 부인 얻으려고 종살이 했는데 엉뚱한 부인을 갖다 집어넣어줘가지고 다시 진짜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또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렇죠? 부인만 얻어갖고 애만 얻으면 뭐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재산을 갖다가 모으기 위해서 6년 동안 또 삼촌 밑에서 또 고생을 해요. 20년 동안 간신히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세요. 도와줘가지고 큰 이제 부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밤에 사기꾼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삼촌한테 얘기 안 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 삼촌한테서 도망가는 거야. 왜 그래? 삼촌은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인도 다 뺏기고 나 거지돼서 탈탈 털리고 끝나겠다라고 해서 밤에 자기 부인 둘하고 식구들하고 모든 자기 가축 데리고 막 도망을 가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도망가는데 일주일 만에 딱 잡혀요. 삼촌이 쫓아와. 삼촌이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말아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촌도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알기 때문에 꼼짝 안 하고 그냥 자기 조카하고 자기 딸들을 돌려보내면서 삼촌이 겁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 경계석을 딱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어떻게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요. 그게 창세기 32장에 마하나임에서 어떻게 경계석을 딱 세워놓고 너하고 나하고 조카하고 삼촌 사이에 약속을 해요.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렇죠? 그거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뭐 친족끼리 어디 왔다 갔다 하고 왕래하고 해야지 뭘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그래. 그렇죠? 하여튼 그런 짓을 해요.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해 주신 거예요. 딱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계속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드디어 누구를 만나? 자기 형을 만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진짜 적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의 모든 복을 뺏어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때 만나는 거야. 알아보니까 뭐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압복강 건너편에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전령을 보내서 우리 형이 온다는 얘기를 갖다가 형이 뭘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형이 죽이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어떻게 반을 갖다가 형한테 주겠습니다라고 가서 얘기를 해라. 빨리 가서 얘기를 해라. 살려달라고 해라. 반을 주겠다라고 해라.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부인들은 앞세우고 자기는 어떻게?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있으면서 형 만나기 전에 어떻게? 자기는 안 가. 자기는 안 가서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서 니네들 앞으로 빨리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안 가는데 밤에 누구를 만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거기서 밤에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또 끈질기게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나한테 축복을 안 하면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힘줄을 갖다 딱 쳐가지고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 이게 창세기 32장 브니엘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고 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이제 좀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구나. 네가 이제 눈앞에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서 하나님을 의지해. 좋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는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면서 쩔뚝거렸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이 된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쩔뚝발이로 변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하고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내가 네 뒤에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네 뒤에 있다라고 하는데 야곱이 또 형 보자마자 비굴하게 또 얘기를 해요. 담대하게 하지 못하고 또 인간적으로 또 보이는 대로 형한테 아양 떨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형이 그걸 다 받아줘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켰겠지. 그러면서 또 형을 또 한 번 다시 사기를 쳐요. 형이 야, 너 이제 나 있는데 같이 가서 거기서 살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형 먼저 가세요. 바로 따라갈게요. 하면서 형 반대로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막 가요. 반대 방향으로 가서 숫곳이라는 데서 또 장막을 딱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숫곳이라는 거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이방 사람들이. 거기서 장막 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그랬는데 베델로 안 가고 또 숫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모은 가족들 베델로 가라고 그랬거든. 베델로 안 가고 숫곳에서 장막을 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있다가 창세기 이제 33장에 보면은 베델 건너편 세겜이라는 데로 다시 이동을 해요. 근데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불과 3km면 갈 수 있어요. 또 안 가요. 거기가 더 좋거든. 세겜이. 그러니까 세겜성 밑에서 장막을 치다가 어떻게 자기 딸 디나가 욕을 보게 된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자기 큰아들, 둘째 아들 시므온과 넷째 아들 레위가 어떻게 싹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칼로 다 도륙질을 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 그 여자, 종들 싹 다 잡아가지고 끌고 가요. 야곱이 어떻게 겁이 나가지고 야, 니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웃기는 사람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온 성의 사람을 다 죽였으니까 그리고 도적질을 하고 약탈을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자식들을 혼내고 뭐 했을 텐데 야, 니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냐. 빨리 도망가자 해서 베델로 가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식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그러한 야곱이에요. 그래서 베델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라고 또 한번 맹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델에 있다가 어떻게 아까 우리가 본 거 자기 제일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죽어요. 그렇죠? 야곱한테는 부인이 4명이나 있었죠. 죽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는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삭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를 헤브론에다 묻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몇 년 후에 형 에서를 만나게 돼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에서하고 만나겠다고 해놓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에서를 만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하고 뭐 싸웠다 안 싸웠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읽고 그 다음에 그 헤브론에서 누굴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굴 잃어버려? 요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을 잃고 다시 어디로 가? 부알세바로 올라갑니다. 부알세바로 내려갑니다. 부알세바는 이집트 쪽이에요. 부알세바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어디로 가? 이집트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집트를 요번에 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집트를 내려가려고 안 했어요. 사실은 야곱이 이제는 이집트는 어때? 네. 이방인의 땅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집트로 내려가라. 왜 그래? 요셉을 미리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이집트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같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이집트는 지금으로 따지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품이 있고 하나님의 품 밖에는 다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 세상 밖으로 가면은 내가 너와 같이 안 있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해화동은 뭐 세상이지 뭐 어디야? 세상이지만은 어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인 자손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자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미국에도 있고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후논가 그 친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잖아.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잖아. 그렇죠? 당군도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에요. 당군의 자손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야? 육적인. 그건 아니지만 영적인. 왜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음이라는 건 뭐야? 영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지만 영적인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는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패밀리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야곱 무슨 누구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그건 퀘션 마크예요.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믿음의 자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참으로 야곱의 말대로 내가 험한 세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적에 살았던 그러한 험한 세상,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비교하고 또 그 교훈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갈 적에 성령님께서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고 소망 가운데 걷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죽고 또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는 그 경륜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올바로 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 협회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고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부장, 모든 선수들 또 모든 회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용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주의 아들 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희 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영유권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무한하신 그 자원을 통해서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이 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협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 모든 사업에 주님 복의 복을 더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